네, 어떤 마을에서 한 유명한 목수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가구를 아주 잘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이 참 억울해가지고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가 따지기를, 아니 한참 일할 이 젊은 나이에 저를 이렇게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자수성가를 해서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게 되어가는데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39이라고 하는 이른 나이에 이렇게 이곳에 온 것이 참으로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가 그에 관한 장부를 살피다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당신이 쌓아온 인생은 지금 당신이 말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가구를 만들 때마다 당신이 일했던 시간을 불려서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말하십니까? 당신이 불렸던 시간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당신의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자기 일에 익숙해지고 사회에서도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렇게 알아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쌓은 이 연륜과 삶의 모든 궤적이 정직함과 성실함 위에 쌓아진 것이 아니라 거짓과 부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그것이 어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한 번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나단이라는 뜻은 주셨다라는 이런 좋은 뜻이고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절친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의 선물. 이런 좋은 뜻이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다윗의 언약을 전해준 선지자입니다. 자, 그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있게 하겠다.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메시아 예언이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입술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정말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나단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가지고 다윗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먼저 그는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자,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단히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들하고 함께 이 양을 기르고요. 또 식탁에서도 함께 먹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마시는 잔으로 이 양을 마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품에 안고 자기까지 하는 이런 사랑하는 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성읍의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자기에게 그 넘쳐나는 많은 양과 소 중에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소작을 하는 모양이죠. 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새끼 양을 뺏어가지고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에게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전한 겁니다. 자, 이 말을 찬찬히 듣고 있다가 다윗 왕이 분노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 왕을 인정함으로 이 나라를 세워오셨고 또 오직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통치되는 이 나라에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통탄한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추상 같은 눈빛으로 아마 추상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맹세코 그런 사람은 필연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정한 인간이 있다니 그는
이 새끼 양을 4배나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즉시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온 몸이 굳습니다. 갑자기 뭔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타락한 사울 왕 위에 힘써서 너를 왕으로 세웠거늘 너는 나를 업신여겼도다.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햇사람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도다. 이렇게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 왕 바로 위에 사울 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처럼 그렇게 높여졌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추상 같은 꾸짖음이 지금 이 다윗의 경우와 겹쳐져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은 사무엘의 명령대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탐심에 굴복한 나머지 우양을 뒤로 빼돌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의 눈앞에서 선지자를 속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는 그가 나의 명을 업신여겼음이라 전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노라면은요, 바로 이 지점에 이를 때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느껴지기를 그전에도 과실이 있었거든요. 이제 영영 사울은 회복되지 못하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직감하게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 그리고 사울 왕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수년간 번민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미친 사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7계명을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기 위해서 6계명까지 범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레위기 5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허물이라. 자, 뭔가 우리말로는 이 허물이라는 말은 죄보다는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허물이라. 죄라고 못을 박지 않으니까 허물이 죄보다 약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to be guilty. 자, 무슨 뜻입니까? 유죄라.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한 계명만 범해도 하나님 앞에 유죄라, 범죄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죄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정직함과 간계로 속여 죽이는 것을 동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니까 그는 연륜과 경험이 쌓이자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을 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느슨해진 마음은 쉽게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우리아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처럼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집으로 가서 좀 쉬라는 말을 그는 듣지 않고 함께 한 휘하 군사들과 함께 성벽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금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한 번 범죄함으로 폭주하게 됩니다. 그는 지휘관 요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인봉한 전가를 보냈습니다. 지금 암몬의 랍바성 깊숙하게 군사들이 진격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병사들이 빠지게 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나서게 하는 방법으로 그를 전사하도록 만듭니다. 요압 장군은 이제 이 전황의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받고 다윗 왕은
천연덕스럽게 반응합니다. 왜 그렇게 가까이 갔느냐? 죽을 줄 몰랐더냐? 여러분, 다윗의 연기력은 점점점 발전합니다. 그는 요압 장군에게 말합니다. 자기하고 내통해 놓고는 본래 전쟁에서는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법이니라. 여러분, 요압 장군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왕의 연기력이 나날이 발전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자, 우리가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자기가 한 이 거짓말을 자기가 실제로 믿는 겁니다. 자, 달리 설명을 하자면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은 그것을 유지하려면 거짓말을 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가 그 거짓말에 자기가 삼켜져 버리는 겁니다. 현실과 거짓말, 진실과 거짓말이 뒤섞여 버립니다. 급기야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로 거짓은 어둠과 악마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거짓말이 계속된다면 다윗은 자신의 거짓말에 삼켜져 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악귀에 들렸었죠? 그 악귀를 쫓아내던, 악기를 연주하며 쫓아내던 소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를 치면서 저 푸른 초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했던 소년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순전했던 다윗, 그처럼 순수했던 다윗이 어찌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시편 14편 2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인간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악을 행하는데 계속해서 타락한 길을 가서 전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악을 행하는데 깊이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목동 다윗, 그가 겪었던 온갖 위험과 특별히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던 목동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울왕이 추적했을 때 달리 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찾던 이 다윗의 모습, 그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과 영혼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던 기억이 새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울왕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경건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에 대해서 그가 처음에는 스스로 겸손히 행했다, 이런 기록까지는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후로는 이와 같은 경건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추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서 그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악인이 바로 당신이라. 여러분, 혹시 사울왕 같으면 노발대발하며 반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참으로 깊이 통회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라는 이 기도를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참된 선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된 선함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참된 선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선함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은 쉬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창조해 주시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심령에 선한 마음을 새로이 창조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의 선함은 참으로 한계가 있음을 새삼 같이 깨달았습니다. 코리텐범 여사의 일화를 살폈었는데요, 극악한 원수를, 악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우리는 그런 악인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엿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극악한 악으로 치달을 수 있는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굳혀지고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분별력 없이 무분별하게, 그처럼 무정하게 타인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두려워하면서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고 떠는 이 순전함과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참으로 대단히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처럼 아무런 여과 없이 다윗의 그 영혼의 형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의 형편도 다윗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마치 우리의 영혼이 걸어온 이 영혼의 순례길을 대신 그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이처럼 쉽게 무너진 다윗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교사, 이것을 서슴지 않는 다윗이 어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겠습니까? 타인을 악에 동참하게 하고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순명령을 2번, 3번 내리는 이 교활함, 이 간교함, 이것을 드러내는 다윗이 어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하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학자들은 이것이 속죄죄를 가리킨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는 계속 구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에서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에서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수많은 날을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중심으로 통해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용서를 구할 당사자 우리야.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처럼 우리에게 큰 절망과 낙심과 회복 불가능한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 처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처지임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순례길을 함께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실망과 낙심에 빠졌던 제자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따라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돌이켰습니다. 집을 떠난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라 여김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내 속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세리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죄인이고 바로 내가 율법주의자였던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불의한 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평생 영혼의 순례길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도 순전한 마음과 영혼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윗을 따라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나눠드린 참회의 기도 카드에 우리 자신의 참회의 기도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혹시 주보와 함께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나눠드리겠고요. 또 볼펜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일생의 회개를 반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할 때에 과거의 죄와 죄책은 깨끗하게 청산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죄사함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있었던 이 죄행을 사해 주시는 재확인하는 기회는 우리의 영혼에게 큰 유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으셔도 됩니다. 이미 회개했던 것도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 기록해드린 안내사항을 참고하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1, 2분간 침묵으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장로님들께서는 헌금함을 가지고 통로에 다니시면서 작성한
기도 카드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문은 이제 잠시 후에 12시 10분경에 교회 마당에서 소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번제물을 태워서 나의 죄를 불사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재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에 이 죄악을 참여하시자고 그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번제물처럼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항상 주님 앞에 인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들도 다윗을 따라서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을 따라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소년 다윗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찬양하고 주님과 어떤 거침이 없이 교제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순전함과 순수한 영혼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일생의 죄악을 참회하나이다. 주님, 주께로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월 말씀 주제를 회개로 삼고 그동안 회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다윗을 따라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설교 마지막 시간에 함께 작성했던 참회의 기도문을 태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문에다가 우리 평생의 죄악을 담아서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죄책감을 우리에게 주는 죄악들을 담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치 번제물을 태워서 나의 죄악에 대해서 속죄함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의 죄악 혹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죄악들을 다윗처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문 카드에 작성했는데요. 그것을 태움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것을, 혹은 우리가 이미 자복하고 회개한 죄악은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미 기억된 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도 기록하고 이 시간 태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일생의 죄악을 기록한 이 참회의 기도문을 태움으로써 함께 속죄의 은총을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구를 따라서 저희들의 죄악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을 번제물과 같이 태워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저희들의 죄악이 항상 저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기록한 이 기도 카드를 소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록한 이 기도 카드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잠시 후면은 전부 다 소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의미는 번제물이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될 것을 구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참회의 기도 카드가 모두 불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불태워진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참회의 기도 카드를 소각하는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